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컬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명자의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주제는 바벨론의 멸망. 계시록 18장의 주제는 바벨론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바벨론 붕괴 1절로 3절 바벨론 붕괴. 두 번째 대지 내 백성아 나오라 4절. 내 백성아 나오라 4절. 내 백성아 나오라. 세 번째 대지 일시에 재앙이 임함 5절로 11절. 일시에 재앙이 임함 5절로 11절. 일시에 재앙이 임함. 네 번째 대지 물질 멸망 12절로 20절. 물질 멸망. 다섯 번째 대지 바벨론 멸망과 그 결과 21절로 24절. 바벨론 멸망과 그 결과 21절로 24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바벨론의 붕괴 1절로 3절. 바벨론 붕괴 1절로 3절. 18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심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이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영적으로 인본주의 문화와 세상을 가리킵니다. 고대에도 바벨론이 있었는데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성과 대를 쌓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잘 살아보자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다니엘
4장에도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 왕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세계를 주장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정치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그리고 과학적 바벨론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합이 되어 인본주의로 나가는 유엔총회 같은 것은 정치적인 바벨론이요. 정치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교파가 하나 되어 교리는 다를지라도 사업을 같이 하자는 사업주의적인 종교단체는 종교적 바벨탑입니다. 종교적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 국가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본주의 때문에 마지막에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세의 바벨론도 물질 문명,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등이 최고로 발달되어 하나님의 주권자 통치를 무시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적막하고 황폐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인본주의 바벨론이 멸망하여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고 마귀의 역사만 있는 상태입니다. 3절로 갑니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음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도취되어 살았으니 그것이 곧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주의자들이 인본주의의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물질과 사치와 향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내 백성아 나오라. 4절 내 백성아 나오라.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벨론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비록 몸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나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믿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마음이 바벨론을 떠나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죄에 빠지지 않으며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임할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죄악 세상에서 나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과 그 식구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나 하셨느냐고 하였습니다. 세상주의에 빠져 사치와 향락을 일삼지 말고 거기서 나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일시에 재앙이 임함. 5절로 11절 일시에 재앙이 임함. 5절 말씀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인간들이 행한 모든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고 하나님이 간과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대답하여 더 불의한 일을 행하지만 그 죄가 점점 쌓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하였으므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나라의 손해를 준 그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볍지 않고 무거운 것임을 뜻합니다. 섞은 잔 세상주의는 사치와 향락과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의 각종 범죄에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섞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할 때도 재앙과 고통의 형벌에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벌을 섞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는 벌은 제일 큰 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것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십니다. 음녀는 자기를 좀 더 영화롭게 하고 자기 몸을 잘 꾸면서 음란 방탕을 더 잘하여 보려고 밤낮 그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만큼 재앙과 고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죄 짓는 데 이용함으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왕 인생이나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면 이것이 곧 여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이 자기가 왕노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애통이 오게 됩니다. 가부가 아니라 여기서 가부가 아니라는 말은 외짝이 아니고 배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물질과 세력들을 배필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사치하며 향락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말로는 여호와 나의 남편이라고 하며 예수님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앉아 나는 여왕입니다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여 자기 주장대로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애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삼고 있습니다. 사람, 세력, 물질 등 세상을 자기 남편으로 삼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재산이 넉넉하고 권세가 높아지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줄 알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며 교만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일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과 애통을 당하게 됩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릴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루 동안 잃지 않은 일,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내려오면 인간이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이 삽시간에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면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장담하였으나 심판주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무한하사 그것들을 모두 깨뜨려 버리십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전부 망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견고하게 잘 해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고대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고대 바벨탑이나 다니엘 당시 바벨론이 아무리 견고하였어도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다 심판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로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절로 10절로 갑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왕들 하나님을 떠나 왕노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땅의 왕들입니다.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순간에 망하는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재앙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일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크고 견고하여 인간들이 의지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면 사람의 생명도 한시간에 애통과 흉년과 사망으로 변하고 아무리 견고한 성도 한시간에 다 망해버립니다. 사치하고 향락하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일시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땅에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장사꾼들도 바벨론이 망할 때 울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는 동기는 자기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세력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보던 자들이 세상이 망함으로 자기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서 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물질 멸망 12절로 20절 12절 말씀에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금은 보석 진주는 보배로운 광물과 보화들입니다.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사치한 옷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종 향목, 각종 상이 기명, 값진 나무, 진유, 철, 옥석 등으로 만든 각종 기명, 이것은 고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기구들입니다.
이들의 상품은 사치하고 연락하는데 이용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으로 부해지며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모든 물질이 멸하게 될 때에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짐으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호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계피, 향료, 향유, 요향, 이것들은 각종 향료의 기중품입니다. 소양, 말과 수레, 가축들은 승용물입니다. 승용물, 종들, 사람들의 인권을 가리킵니다. 종들, 사람들의 인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향품으로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귀하고 좋은 음식을 탐하며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인격자라고 뽐내는 자들도 다 한시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나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탐내던 것, 맛있는 것, 탐내던 것, 맛있는 것, 즐겨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여 제거하십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말라 서서 울고 애통하여. 상고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주의자들이 세상에서 돈이 많이 벌었는데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16절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 세상 문화는 자주와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아름답게 꾸몄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같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사치스럽게 꾸며놓았으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삽시간에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세상이 한시간에 망하게 된 것을 보고 애통하며 화가 있도다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로 갑니다. 17절 그러한 부가 이 시간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아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선인들은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주장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객들은 배를 타고 다니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려 하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고 애통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건설해 놓은 인본주의 문화가 아름답게 꾸며졌고 크고 견고하여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시간에 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건설해 놓은 인본주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쟁, 무기 등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는지 또는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실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일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마지막 심판이 내려올 때에 세상에 속하여 음행하던 자들은 세상 것들이 망하게 되매 애통과 절망과 탄식을 하게 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즐거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들은 신령한 길을 걸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받는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종조를 지키기 위하여 인본주의 세상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할 때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원수를 멸하여 주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9장 6절, 10장 22절로 23절, 11장 5절로 7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지 바벨론 멸망과 그 결과 21절로 24절이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지우면 완전히 가라앉고 다시 올라올 수 없듯이 인본주의 바벨론은 멸망하여 다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22절 또 검은 굿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검은 고를 타고 풍소와 나팔을 불며 사치와 향락하고 향락하는 자들이 모두 멸망을 받아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제공업자나 악기나 사치품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멸망을 받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사치와 방탕에 빠진 대로 하나님을 삼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였으므로 다시 음식을 만들기 위한 맷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로 갑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등불빛, 야간 연주를 위해 등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연주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에 빠져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버리고 다시는 불빛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나이트 클럽 같은 곳에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향락주의에 빠져 있지만, 이러한 제약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욕주의로 나가던 노아 시대와 같이 음란방탕한 이 시대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면 다시 그런 것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수는 세상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면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미혹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도 세상에 미혹이 되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가는 대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성도는 이것을 깨달아 세상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4절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성중에는 인본주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이 바벨론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속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고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때에 우리들 경상하고 깨어서 근신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진실한 영을 물붓이 부어주셔서 성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